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2025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일을 지나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어요. 작년 한 해도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1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가장 후회하지 않고 잘 사는 길은요,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요 착각을 하거나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 어떤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 틀린 생각입니다. 절대로 영적인 것이 간접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영적인 것이 여러분 추상적이고 간접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 실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이 영적인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요. 영적인 것은 거짓말이다. 또 거짓이다. 없는 것이다. 추상적인 것이다. 간접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너무나도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여러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에서인 척을 하잖아요. 에서인 척을 하고 근데 여러분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팔에다가 염소털을 갖다 붙이고요. 또 목에다가는 염소 가죽을 붙입니다. 털이 많은 에서인 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다 받고 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다음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을 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거 드세요. 이거 드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너는 누구냐? 그러시면서 내가 조금 전에 너한테 기도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는 깜짝 놀라서 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간 것을 동생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에게 간구를 하죠. 아버지 그래도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동생한테 해줬더라도 나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다 해줬다. 그래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기도가 없다. 기도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이 그저 추상적이고 간면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해주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네 동생한테 축복 기도를 다 해줬다.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즉 이 말씀은요. 나한테 돈이 100만 원이 있는데 네 동생이 달라고 해서 내가 다 줬다. 그래서 나한테는 너에게 주고 싶어도 가진 돈이 없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한테도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실체잖아요. 그죠? 내 손에 쥐어 있으면 나에게 얼마가 있다 없다가 분명하듯이 이 기도라는 것도 축복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해 줄 기도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에요. 이름은 찬탈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빼앗는 자, 찬탈하는 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가로채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까? 정말 야비하게 형의 것을 다 빼앗고 축복 기도도 빼앗고 이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퀘션 마크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축복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받아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한테서 장자의 명복을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을 빼앗고요.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도 그렇게 자기가 형인 척 하고 다 받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누구 것이냐?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것을 양보하는 것은 미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의 것, 영적인 은혜와 축복,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사명. 여러분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야곱이 그랬듯이 찬탈해서라도 뺏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나눠주고 양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그래. 나는 괜찮아. 아니 귀찮아. 하기 싫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돌아서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또 양보하면서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 부분을 나는 양보할 수가 없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양보를 하고 배려도 하고요. 손해도 좀 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취하는 야곱과 같이 오늘 쟁탈하는 자, 갈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요.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열정이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응? 세상을 향했던 그 열정이 이제는 천국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형에서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빼앗긴 것으로 인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라든지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 저 기도가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게 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팔아먹을 만큼 그렇게 명분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찰하시고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든지 괜찮아요. 저는 뭐 어떻게 이 시간만큼은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 올해 여러분 표어가 뭡니까?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오해할 만큼 그렇게 아주 애끓는 심정으로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아까 제가 엘리 제사장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지나가는 말도 이 한나는요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한나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할렐루야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저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멸망으로 가는 인생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을 양보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늘 상급이 가장 큰 거예요. 영혼 구원 같이 하늘 상급이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가 그 영혼을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이 데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하기만 하세요.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딱 앉혀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은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큰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되고요. 세상 것이 귀한 줄만 알고 영적인 것을 한찼게 여러분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혜, 그러니까는 간념이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평안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도 평안이 안 생겨요. 그것은 무엇인지 알아? 영적인 세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기쁨이고 희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럼 땅과 하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이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이 기도를 마귀들이 막아요. 위에서 막고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게.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근데 두 줄, 삼겹줄로 기도를 하면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영적 교훈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은혜는요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축복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손에 돈을 쥐어주면 여러분 내 손에 돈이 있어요. 그죠? 이것은 실체잖아요. 그것처럼 축복 기도는 미래에 이루어질 나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도 보게 되면은요, 이삭이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3절,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요, 내가 축복 기도를 했으니까 반드시 그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반드시 그가 복을 받는다. 내 자녀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줄 기도가 없다. 이미 다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3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못 받은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일까요? 슬퍼할 일일까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응? 우리 지금 계신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예전에 있는 성도님들은 기도 받고 가세요. 그러면 아유 난 기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시는 분이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께 꼭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왜냐면요 강대상에 주의 종이 있을 때 성령이 막 임해요. 그래서 축복 기도에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갈 때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해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기도를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우리는 그 축복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슬피 울면서 여러분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께 매달리잖아요. 억울하니까 내게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37절에서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너의 동생을 너의 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동생을 섬기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이미 다 주어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드린 기도는 여러분 정해진 기도라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나쁜 기도 같은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해진 기도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좋은 말, 축복된 말, 기쁜 말, 행복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진 기도라고 하니까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을 가서 20년을 삼촌 집에서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요. 또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과 너무도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속이면서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도망을 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도요. 불구하고 지금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끌고 와가지고 야복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너 건너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도 뼈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뼈를 치니까 쩔뚝거리게 된 것입니다. 또 밤새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러니 몸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막 씨름을 했으니까 굴르고 막 했겠죠. 그 더러워진 몸으로 다리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형 에서가 너무 애처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꼴로 하려고 저러려고 아버지의 기도를 빼앗고 도망을 치더니 저 꼴이 뭐야 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잘 돼서 돌아와야지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고 있는 야곱을 형 에서는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겉으로는 애처로워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주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 나의 주, 형을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형한테.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기도를 해줬습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네가 형의 주가 되고 형은 너를 섬기는 종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형 앞에서 서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형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형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삭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야곱이 주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야곱은 형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가 되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상황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기도와 상관없이 형 에서가 야곱의 주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결국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이어갑니까? 네? 맞아요. 이삭을 통해서? 네,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인공으로 야곱의 자손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 야곱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기도대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보는 현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에서는요.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야곱이 자기 입으로 나를 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지 뭐.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기뻤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만족스러워하는 이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에서가 이제 국률의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야곱을 끌어안고요. 데리고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는 섬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보면 안 돼요. 좀 퀘션 마크를 우리가 좀 이렇게 딱 치면서 저 의문이 가는 부분은 좀 묵상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이렇게 하나님 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됩니까? 섬세함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물어들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섬세한지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이 정말 잘 돼가지고요. 한도 뼈가 안 부러지고 또 그냥 당당하게 갔다면 에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뒀겠어요? 죽인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도 뼈가 부러졌고 쩔뚝거리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뒹굴면서 싸웠으니까 아주 깨지 훅이 묻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술로 자기를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황적으로는 누가 봐도 에서가 야곱의 주인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고백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봐야 돼요.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에서에게서는 하나님의 상처를 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요. 위로를 받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축복을 해놨잖아요. 축복 기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에서의 상처를 감싸주면서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만족을 주지만 야곱에게는 상황은 그리 될지 모르지만 이삭의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축복 기도도 받고요. 또 찬양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순간에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자리에는 길을 쓰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부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예배 때 우리에게 부어질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늘 앞장서서 달려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실체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되는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주의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좀 각성들 좀 하셔야 돼요. 한두 시간
한두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배불리 먹고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그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미혹한 영으로 달콤한 영으로 우리를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도 내가 안 받고 거부하면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강야 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요.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믿음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제가 깜빡 잊고 이게 집어넣지를 않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나에게 축복된 일들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갈 때 반드시 그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평가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도 저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그죠? 그 강야에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밟아보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돌에 맞아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돼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의 실체를 전하는데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 때 빌라도가 이 죄값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그 죄값을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넘기라고 그랬어요.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군들에게 어떤 학대를 받았습니까?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참 그 하가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유업을 받고요. 축복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의 종교행위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신다. 내 마음을 위로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올려드리고 나면은요,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시시콜콜하게 아뢰세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 왜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아니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해주고 싶어요? 엄마 이거는 이렇게 돼서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빨리 해주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마찬가지 기도도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시시콜콜 우리는 다 아뢰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래서 필요해서 하나님 꼭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꼭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늘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를 가는데 예,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세요. 도착할 때까지 예, 이렇게도 기도하고 예,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소리들이 아주 요란합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또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 사고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게 내 몸에서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꼭 기도가 우리가 엄숙하게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대표 기도스럽게 해야 되지만 1대1의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가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격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아버지 다 좀 도와주세요. 예, 아버지 자녀가 지금 너무 힘들고 있는데 아버지 뭐 하세요? 예,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빨리 동원시켜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하고 계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런 기도가 자주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의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천국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네, 찬탈하는 자, 빼앗는 자 다 맞아요. 쟁취하는 자입니다. 이름의 상징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찬탈하는 자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했어요.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예, 야곱의 믿음은요 특별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특별했고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예, 목숨을 걸고라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처량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죠? 예,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20년의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고요. 삼촌 집에 가서 보니까 삼촌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기꾼 기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고 봤더니 삼촌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 삼촌이 외삼촌이잖아요. 엄마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가 어디서 왔나 하고 봤더니 삼촌의 피에서 온 거예요. 야곱은 정말 호적수를 이제 아주 대통 만난 것입니다. 라이벌을 만난 거죠. 예, 그런데 야곱은 삼촌 딸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딸을. 라헬을 사랑하게 돼서 라헬을 얻고자 했더니 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예, 7년 동안 봉사해라. 너가 여기서 7년 동안 나에게 봉사하라.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예,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더니 라헬을 이제 얻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라헬을 외삼촌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 레아였잖아, 언니. 예, 언니를 준 거예요. 예,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속이는 자였는데 처음으로 속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에 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가서 막 이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 전통은 첫째부터 준다. 이제 그랬잖아요. 둘째부터 절대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 전통은 그렇다. 네가 둘째를 원한다면 7년 동안 지금부터 다시 또 7년 동안 더 일해라. 그러면 둘째도 줄게.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또 열심히 일해서 이제 라헬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은 14년을 일을 시키고요. 두 딸을 야곱에게 이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속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고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또 삼촌 집에 가서는 고된 일을 14년을 하면서 아내를 얻었지만 그렇게 속이고 속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요. 큰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어서 또 그 아내들의 두 여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요. 또 결국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을 어떻게 낳았냐고 이렇게 보니까 첫째 부인 레아, 레아를 야곱에게 이제 레아는요, 여러분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원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못한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 중에.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너무 분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분한 거예요. 누구는 6명을 주고 나는 1명도 안 주나. 그래서 사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2번 받았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긍휼히 여겨 가지고 레아가 누구를 낳았냐? 누구를 낳았습니까? 네,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유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내 족보. 그래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왔고요. 또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거라 해서 물론 야곱의 자식 중에 유다, 그 유다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느냐 하면 레아를 통해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가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흘러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정반대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실 텐데 그러면 요셉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왜? 내 생각은 때로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욕심일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을 하게 되건 시작하게 되던 만나든 하나님께 항상 묻고 질문하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삼촌 라반이 요셉을 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막 시샘을 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언니는 6명이나 낳는데 나는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을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어요. 라헬이. 그래 레아도 더 이상 이제 6명을 낳고 나니까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내 여종을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애를 낳게 내 애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자들끼리 막 희생을 해서 아들을 막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신나는 거예요. 아들들이 막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10명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그 라헬을 통해서 어떤 아들을 얻습니까? 이제 태문을 열어주셔서 라헬이 두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12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고요. 7년을 일했을 때 레아를 주지 않고 라헬을 야곱이 원하는 라헬을 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 둘이 사이좋게 알콩달콩 살면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둘만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잘 살다가 끝나버리면 12지파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정반대고 생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추진했는데 곧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어요. 예?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 기도를 들지 않으시나? 예, 하나님은 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실까?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 속에서 지금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요. 또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갑자기 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돕는 자 붙여주시고 도울 자 붙여주십니다. 예,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항상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기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만남들이기에 하늘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항상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일터를 나갈 때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로 인하여 형 에서가 분노하게 돼서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도망을 치다 보니까 신세 한탄이 되고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해주시냐면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너 지금 실망하고 있지? 실망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삼촌 집에 가서 잘 있다가 잘하고 있다가 돌아와라.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요.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위로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왜 야곱 같은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찬탈자, 거짓, 속이는 자 이런 자를 축복하시냐라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요.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했어도 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 장자권도 빼앗고 막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회가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대표 기도를 권했을 때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대표 기도를 시켜라 이제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받아들일까?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이거 축복의 촛대가 온 건데 이 촛대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근데 세 분 다 오케이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속으로 캐제를 불렀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촛대가 왔어요. 축복의 촛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야곱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무조건 달려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하면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앞장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요 우리가 양보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찬탈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 여러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하늘의 크고도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더욱더 불태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늘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